4월 15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을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빌라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유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 언급되는 인물은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오히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면서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리는 마지막 최종 결정을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재판은 그 과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빌라도에게 넘겨줄 뿐 예수님을 재판하는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관정에 들어가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여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를 오가며 신문하고 설득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증인과 고소인, 피고인이 모두 함께 모여 함께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은밀한 시간에 모두가 따로 떨어져서 재판관이 7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행했던 이 재판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우스꽝스러운 내용은 고발하는 것도 재판의 판결문도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물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던 빌라도는 나는 빠질 테니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의 법대로 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잘못인지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자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만들어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해야 하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이는 반역이 아니냐. 반역자를 벌하지 않으면 너 또한 반역에 가담한 사람으로 황제에게 우리가 고발하겠다라는 협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지만 그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넘겨주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목도 없고 판결도 없지만 형벌만 내려진 이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하나의 살해 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신에 대하여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영모의 현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불합리한 자리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정말 그가 메시아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에서는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듣고는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최종 결정은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이는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합리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에서 예수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냐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들어왔지만 애써 이를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내가 주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그분은 죄가 없으니 내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밀란을 일으켜 나의 위치와 지위를 흔들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으십니까?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을 적는 명패에 온 세계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에 따라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도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던 빌라도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초라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더 초라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으면서 빌라도를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마저도 구원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내가 못 박은 예수님 앞에 죄인된 얼굴로 나아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온 세계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 바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 예수님과 세상의 욕심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받은 복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이 예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